어제 우리 남전도연합회 우리 주관으로 우리 가막산에 우리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난 이 파주에만 가막산 있는 줄 알고 인터넷 봤더니 저 또 충청북도에도 가막산이 있더라고요. 어제 왜 우리가 그 산에 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산이 있지만 그곳에 이렇게 뭐가 있었지? 우리 간 데가 출렁다리라는 게 있어요. 이쪽 교육과 저쪽 교육 사이에 이 출렁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가막산한 산도 물론 뭐 신라 시대, 고려 시대부터 유명한 산이었지만은 그리 많이 찾지 않았지만 이 출렁다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찾아갔다가 줄 얼마나 많이 섰는지 화도 나기도 하고 막 새치기 하고도 싶고 막. 근데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분들 몇 명 와가지고 다른 분들 이곳에 올라서 막 이렇게 들어오면 막 야단들이더라고. 막 왜 새치기가 하냐 뭐하냐 막. 이게 줄을 이렇게 쓰다 보니 사람들이 이게 또 분만도 많이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출렁다리 하면 건너가서 그쪽에 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또 뭐 폭포도 있고 뭐 그쪽에 또 법륜사도 있고 쭉 있다는데, 나는 그냥 갔다 출렁다리 넘어갔다 돌아와 버렸어요. 이 출렁다리 왜 유명하냐? 이렇게 인터넷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국에 많은 이렇게 산 계곡 계곡사에 이렇게 출렁다리 있지만은 이 다리가 제일 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정도? 무려 150m라는 거예요. 150m. 1.5m 폭으로 150m에 있는 이 출렁다리가 이렇게 체결에 이렇게 세워졌고, 또 이것이 한국의 제일 출렁다리에서 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쪽 계곡과 저쪽 계곡 사이에는 이 둘을 연결시켜서 많은 새 왕래함을 통해서 그저에게 많은 명소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이 다리가 참으로 두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찾는 곳을 느꼈습니다. 두 사이를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예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모든 죄의 용서 받고 참 생명과 구원에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러며 십자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놀라운 구원 역시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걸 믿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물론 거룩한 거룩한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이분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종교개혁 역사에 500주년 만은 뜻깊은 해가 되었고, 또 10월 30일이 사실 이게 종교개혁 단행일로 이렇게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5가지 우리 의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뭐라고요? 네, 오직 말씀으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뭐래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 우리를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왜 이런 슬로건이 나오게 됐을까? 왜 이 의제를 이렇게 중요한 종교 개혁의 의제로 삼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교황을 위시해서 교황의 베드로 사도직 계승자라, 또한 교황 절대 무호설과 함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있다. 그것이 교황이든 마리아든 주교, 신부, 수도성, 뭐 여러 많은 얘기들을 당시 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가톨릭 자체가 여러 종교들을 통합하는 그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종교성 갖게 만드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성경을 가지고 본 자는 다 화형에 처하고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황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교황의 말이 절대 무한, 아무 흠이 없고 잘못이 없다. 그럼 교황의 내린 칙령이나 그 교황의 선포된 그 모든 교리만이 절대 신봉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 바로 가톨릭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또한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시대에 또 그들 눈이 밝은 그 남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성경을 나름대로 구입해서 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게 그 교황이 가르친 교리와는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몰래 전하면서 보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중요한 핵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회에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시다. 이거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한번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집중적으로 읽어봐야 돼요. 우리 2장 4절로 잠깐 읽어보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로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웠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나름대로 이런저런 길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죄의 성스맞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나 이와 같은 놀라운 중보자론 대신에 여러 가지 많은 또한 중보자론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리아 중보론인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또 일반 민중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감성을 잘 자극해야 돼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냐?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를 낳은 여인 아니냐? 얼마나 복 있는 여인이냐? 얼마나 은혜 받은 여인 아니냐? 그럼 우리가 아버지한테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그 자식 직접 나가서 아버지한테 자백하고 용서 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엄마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옆에서 중보해가지고 아빠한테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자꾸 얘기하면 그것이 더 쉽지 않으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 같은 게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이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잘못하고 죄져가지고 혼날 판인데 그 자식 직접 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해하는 길보다는 엄마가 옆에서 중간 사이에 잘 얘기해가지고 주위 사람 이렇게 좀 화목에 만드는 것이 이게 어머니 역할 아니겠냐? 그게 더 쉽지 않느냐? 마리아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잘못한 거 잘 얘기해 주면은 그 아버지께서 그 같은 화도 분노 쉽게 풀 수 있고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논리를 내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 말 들으니까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의식과 생각, 감성을 자극해서 이제는 마리아를 그렇게 이제 중보자로 점점 만든 것입니다. 나중에는 마리아 승천 사상까지 말아놓고 그들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그러기보다는 마리아를 통해 나가자. 그러니까 마리아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면 마리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돼요? 부인 되는 거예요. 부인.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보내서 그것만이 중보자라는 그것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해서 만드는 하나의 사선 아니겠는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다. 마리다한 여인으로서 물론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예수가 오신 통로로 쓰임받은 여인이지만은 그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 숭배 사상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또 많은 우리가 베네딕토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많은 소위 말하면 성인들 성스럽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공덕을 많이 세웠던 그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죽었다 하지만은 그분들이 또 공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난하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또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들이가 천주교에 보면 뭐 베드로 형상도 있고 요한 형상도 있고 많은 이런 조각품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들이 이제 그들의 공덕이 있잖아요. 그들의 공적이 있잖아요. 이것이 마침내 성인 숭배 사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물을 만들고 예수의 몸에 닿았다는 것, 뭐 별별 창자거든요, 수공 이런 것들 다 숭배하게 되고 천사 숭배와 성전배매에 이르는 이와 같은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일반 신자들이 성경에 무식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와 같은 의식을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점점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당시의 종교의 개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닫고 진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아야만이 자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 철학, 사상,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수많은 죄도 컨셉을 통해서 얼른 말하는 사람을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사람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주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로 알고 나면 모든 죄에서부터 모든 이 땅의 관습과 총결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자기의 수를 만들고 종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많은 사세들을 만들려고 사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 이상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처음에 이루어는 좋지만 결국은 그것이 한 독재자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이 땅에는 정치 제도로서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저 소련의 스탈린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공산권의 세력이 강화됐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스탈린 한 사람의 우상화의 차갑에 들어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후에 후시초프는 또 이와 같은 이런 독재에 대해서 공산주의 그거 아니다 했지만은 스탈린의 사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 북한의 김일성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수용주의를 베풀 때 아니다, 우리는 주체 우리 신앙 사상 가져야 한다 해가지고 스탈린 사상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공산주의. 이런 공산주의 사안은 결국 뭐요? 이런 독재 체제를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대치를 안다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 자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늘 여기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자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사람의 인간의 창조주요 인간의 구원자가 누구신가 알아가는 것, 그분 안에 진정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진리를 아는 지혜가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아침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자는 무엇인가? 이 말은 우리가 만들어 서로 중재하는 사람, 조정하는 사람, 둘셋 안쓰러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남녀의 결혼에도 우리가 중매쟁이 그런 말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이를 잘 알아서 두 사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중재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특별히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두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분, 이런 우리가 중보자라 그래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만물과 관계를 하나님 세울 때 하나님께 사람을 중보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걸 성경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통치의 권리를 그에게 위임시켰다. 그래서 성경 말씀들이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만물이 서로 하나님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하여 이 모든 만물 관계를 사롭게 하였던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어둠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와서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또 인간은 그와 같은 죄와 사망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 악한 영리에서 종도로 산 인간의 운명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에게 말씀하실까? 찾아오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천사를 통해서 인간에 찾아오시겠어요. 또는 종교적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워서 하나님과 사이에 그 인간들을 만나시고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 하신 것이 뭐냐? 자기 아들이 땅에 세상의 중보자로 구원자로 보내어 주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사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너무나 어려우시기 때문에 인간에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어려진 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만들어 주었으니 이것이 곧 말씀이 되 육신으로 있던 것인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람들은 그에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마무리 한번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었으니 희하기로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신 하나님. 근데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은 다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뭔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이 죽음의 권세를 건져내고 이 죽을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대신 누군가가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줘야 돼. 그러나 인간은 다 죄인이기에 죄인의 죄에 죽는데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그러기에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죄에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이런 말미암아 구원이 열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중보자의 사역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만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하, 그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우리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생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죄 가운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자가들이 아들 이 땅에 보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등을 다 소멸해 보시고 화목하게 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도다. 이분이 곧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만이 곧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우리에 위해 죽었습니까? 더 어떤 한사 우리에 위해 죽었습니까? 우리를 과연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위해 다스리고 살아하신 그분만이 진정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며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우리도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믿음 갖고 이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분의 거룩한 은혜를 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공헌도를 감사히 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 귀한 예배도 예수가 우리의 충보대를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져서 그 주님과의 그런 교제 속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세시대와 같은 문제만이나 오늘날 시대 우리에게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두 가지만 생각한다면 첫째는 종교다원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우리가 이 땅의 이 시대의 형편을 우리는 절대주의가 상실되어지고 상대주의가 만연한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은 이제는 어떤 그 절대성을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하나님 세의 구원자요 또 진정한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참된 진리도 점점 퇴색화되어가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된 이와 같은 우리의 고백이 많은 사람에게는 보수 골통을 여겨지고 또한 배태적이고 독선적이고 편협한 신앙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인문주의 사상의 만연은 모든 데 다 상대주의화시켜가지고 신앙까지도 결국 상대화시켜가지고 종교다원주의는 왜 꼭 예수만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세상에서는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함과 이것이 독특함과 이것이 절대성을 이 사탄은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삶 현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알라든 무슨 상관이냐? 각각 뭐 하나 믿으면 될 것 아니냐? 예수님이든 부처님이 무슨 상관이냐? 그저 누가 하나 진실하게 믿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사상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절대성과 유일성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더욱이 여러분 기독교란 미명 아래 세계 종교협회, 세계 교회협회 여러 많은 거대한 조직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다 보니까 세계 평화라는 미명 아래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다 보니까 이 종교다원주의가 생겨 말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든 그래서 다 평화를 위하는 것 아니냐? 다 나름대로 길 있지 않느냐? 다 나름대로 천국이든 극락이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편적 사상이 만연한 시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일성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성인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 믿음의 거룩함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은 아빠가 하나든 엄마가 하나든 이를 통해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이지 여러분 한 사람이 생명 여러 아버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 어머니를 통해 얻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가까이 사는 사람 낳은 부모도 어머니도 있고 기르는 부모도 있고 다 그런 상황이지만 생명 주신 이는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성이라는 것은 절대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니 그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 우리 시대에 더 분명해지고 확신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도 세상에 수많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견고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문제는 곧 이 땅에 또 기독교 안에도
자기 자신들이 중보자라고 수많은 사람들, 소위 이단들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 씨 자기가 재림주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유혹한 건 아닙니까? 통일교회 대원 정명토 신도 기독교 복음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구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성약시대다. 그래가면서 이 성약시대는 곧 이 주님의 신랑과 신부 애인 관계를 맺어한다 해가지고 수많은 여인들 농락해. 지금 이제 간음 사건을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런 일에 중보자처럼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북의 박태던 교주도 말할 것도 없고 박태던 밑에 자라난 이만희 씨도 결국은 신천지를 만들어서 교주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보혜사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실패자다, 자기가 이긴 자다, 약속의 목자다, 철저한 마음을 다스릴 자라, 이런 주장을 해가면서 신일합일 영생 불사를 주장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만이 14만 4천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많은 논리를 펴고 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안상훈 증인회 같은 경우 안상훈 씨는 1985년에 죽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이와 같은 간판을 내걸고 안상훈이가 이 땅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제는 또 지금 그 안상훈 죽고 나면 그 영이 또 자기 임했다 해가지고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거기에 또 유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종교란 비명을 해 미혹당하는 것처럼 안타깝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모든 정치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요. 공화국. 여러분, 공화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국민들에 의해서 뽑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를 위임해서 맡겨가지고 통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통령들이 국민들이 뽑지 않습니까? 이게 공화국이에요. 임기가 주어지고. 우리가 민주공화국이 될 때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사일도 공산주의 상 보십시오. 그래서 다 조선민주주의 임력공화국이지만은 그 이름 자체도 스탈린이 저준 이름이고 북한 같은 공산주의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함께 더불어 잘 산다는 거예요. 공산은 공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을 우회한다고 하지만 노동자를 착취해서 한 절대 권력을 세워가는 것이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것이 전제 국가 아닙니까? 오늘날에서도 마찬가지. 이 종교 사기꾼들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자기가 영원 죽을 때까지 교준으로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치 형태든 인간의 어떤 제도든 이런 걸 볼 때 왜 저렇게 사람들이 끌려가고 저렇게 속아 넘어갈까? 이 거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들은 죽지 않는 것처럼 해가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절대 교주가 되어 그 집단을 통치하는 그런 무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은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한같은 요지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중보자라. 자기들이 하나님 직접 계시 받았고 자기들이 직접 말씀 받았고 자기들이 유일한 대언자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자요 구원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요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다. 이를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받았구나. 그렇게 바울은 증언하면서 오늘 또 예수께서만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수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진리를 알기를 구원받기를 하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금번 특별히 해피투게더를 통하여 오늘 또 우리가 한 분 한 분들이 적어도 내 가정, 이웃, 형제들 가운데라 하더라도 이 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소식을 주변 세계에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많은 삶의 진리를 알고 후원하고 나오고 계시구나, 이 귀한 역사 함께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친 주님을 예배하며 오직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은총을 감사한 보인 저희들, 주님,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갖 사상들이 만연하고 온갖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일생을 무력하시는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 마음속에 참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된 중보장을 믿게 하시고 이 예수를 널리 전할 수 있는 무료가 되게 해 주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저 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